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해야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라고 아마 다짐하시면서 아마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의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또 신방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또 오래전에 방문하시고 또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특별히 칭찬하는 부분과 책망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에 나오는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의 그 특정한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보는 기관이죠. 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속사정을, 사람들을 포함한 그 교회의 그런 모든 어떤 부분들을 빠짐없이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발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활동력, 힘과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빛난 주석,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그 순수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악의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특별한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빠르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불과 또 빛 이미지는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데,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어떤 이 책망받는 부분, 또 심판과 또 회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런 심판, 불과 빛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되죠. 또 인자, 또 사람의 아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당시 두아디라 어떤 그런 지방의 종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아디라는 종교적으로 태양신이자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과연 신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진짜 참된 하나님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 배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말 눈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해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크게 오늘은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칭찬하는 어떤 부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사업. 사업하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교회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빠지지 않고 하는 행위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용어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은 그냥 행위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내 나중 행위가 라고 했을 때 그 행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고, 또 다시 말해서 어려운 그런 활동들, 종교적으로 또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어땠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 이제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그 연약한, 좀 아직 미성숙한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 간다? 이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장하는 교회이거든요.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하라고, 또 섬기는 어떤 일들, 또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든 아니면 어려워지지 않든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달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또 배우고 익혀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어떤 발전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를 적용해서 이 교회의 특징,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일치월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잘할지라. 그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전에 하셨든지 20년 전에 하셨든지 30년 전에 하셨든지 지금의 모습이 그때보다는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일치월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죠. 근데 30년 전의 모습, 또 20년 전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10년 전의 모습, 그리고 이 순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환경과 또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섬김의 그런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30년, 또 40년, 50년 앞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할 수 있는 또 재력을 또 부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못했던 것 20년 전에는 했고요, 20년 전에 못했던 것 10년 전에 했다면 지금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선한 사업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 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 안 됩니다. 플러스 성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또 세월이 또 세상이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일치월장 신앙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여기서 끝나면 참 은혜로운데, 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그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관찰하시고 나서 내려주시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
와 좀 유사하게 어떤 이단 또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을 어떤 지키는 어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유사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과거의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방 여인이 그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게 하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일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어찌 보면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니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여인 이세벨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의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어떤 사랑의 수고, 섬김, 믿음의 인내, 이와 같은 정말 행위에 있어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교회이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신앙의 순수함, 바른 진리 가운데 어떤 머무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꾀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꾀다라고 하는 단어는 12장, 20장을 비롯해서 13장과 19장에도 나타나는데 다 사탄이나 사탄의 어떤 그런 쪼무레기들이죠, 부하들이 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미혹할 때, 유혹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할 때, 미끄러지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와 같은 유혹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믿음과 같은 행위들은 넘쳐났지만 진리와 관련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는 연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혹시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분은 무엇보다 뭐니 해도 사랑이 충만한 풍부한 그런 교회여야 돼.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좋은데 어떤 진리가 정말 풍부하게 전달이 돼서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를 아마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굉장히 그것도 참고해 볼 만한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나의 생각보다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 가르침,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어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행위와 수고와 섬김과 그런 믿음의 인내가 풍부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여야 된다고요? 순수한 교리가, 진리가 정말 바른 가르침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사업들, 행위들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 순수한 교리에 기초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로 우리가 선출되게 되면
그의 역할에 따라서 더 많은 어떤 봉사와 섬김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부서에서, 어떤 팀에서, 또 양육하는 일이나 또 찬양팀 등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봉사로 감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수고와 행위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정말 굳게 세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면서 순수한 교리와 가르침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이죠. 혹시 한 가지 질문을 좀 테스트 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이십니까? 예? 예, 질문이 잘못됐죠?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순수한 교리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답변, 좋은 답변도 있지만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동의하시나요? 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 이것을 놓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정말 전쟁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죠? 우리는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시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 부족하다고 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인간? 이런 거에서 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교회 역사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시면서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또 연약한 모습도 또 유혹도 받으시고 피하시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신가? 정리해 주신 게 참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100%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은 신앙의 바른 기초, 교리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혹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셨죠. 우리 영상으로. 그거는 필수 조건이죠. 세례를 받기 전에.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 바른 행위가 함께하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혹시 그 영상을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영상 안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서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다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처럼 우리가 좀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헌신과 봉사와 인내가 어느 거 하나 좀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하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또 만약에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순수한 가르침이 아직 우리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채워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모두 갖췄을 때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섬김과 바른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세벨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아무리 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게 잡는 그런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덕목들을 정말 잘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공격해 오죠? 우리가 더 신령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모자라다.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마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처럼 본인들이 더 신령한 어떤 그런 가르침, 심오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죠? 이미 준 거 그걸로 충분해. 더 추구하려다가 이단에 빠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실천하시면서 정말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일치월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